오늘 이 본 말씀 중에 15절에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들을 저번 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미항에서 이제 가려고 했지만 어떤 광풍을 만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해와 별이 없이 어둠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이제 지나 이제 멜리데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 오늘 본 말씀이 몇 달 정도 있었다고 합니까? 석 달 정도 있었다고 해요. 석 달 후에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레기온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드디어 어디로 도착합니까? 로마의 그 부디올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총 기간을 좀 저희가 계산해 보면 가이사랴에서 그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무엇인가 얻고자 하여 그를 몇 년 동안 가둬놨다고 합니까? 2년 동안 가둬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벨릭스 총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돼가지고 누구한테 호소를 합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미항까지가 약 2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일 표류를 하고 멜리데에서 3개월을 체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레기온과 보디올까지 약 2주가 걸렸다고 해요. 그럼 총 약 한 몇 년, 몇 개월 정도 걸렸을까요? 약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예루살렘 체포돼서 로마까지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이제는 걸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키로수를 재봤더니 몇 킬로냐면 약 214km 정도 되더라고요. 214km는 얼마나 되죠? 저희가 서울까지, 대전에서 서울까지가 약 16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거의 서울을 왕복하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지금 족쇄를 차고 걷는 거예요. 로마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쇄를 차고 걸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실 예전부터 로마를 선교하고 싶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습니까? 전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전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참 무거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영적 친교 3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예상하였던 것 같은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던가. 족쇄를 차고 오명을 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었는가.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모습과 환경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참 실망으로 운명지어진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낙심이 되는 지금 순간이에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길을 걸으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낙심될 때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이런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 여정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여정길을 보면 정말 많이 낙심될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런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던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그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과의 그 화해를 시키고 연합을 하기 위해서 구호 자금을 가지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포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지금 그 교회가 지금 화해가 되지 않는 상태, 그런 미션을 아직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가 됐을 때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가서 또 2년 동안 감금됐을 때 또 얼마나 또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순탄치가 않죠. 유라굴로 폭풍을 또 만나서 낙심될 상황이 생겼고, 지금은 로마에 왔지만 여전히 죄수의 모습으로 있어서 낙심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끊임없이 뭐가 찾아와요? 이 낙심될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찾아올까요?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삶도 때로는 순탄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낙심될 일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에는 이런 두 종류의 낙심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낙심이에요. 진짜 낙심이에요. 낙심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낙심은 어떤 낙심이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낙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데, 다 같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다 슬퍼하고 다 그러는데 다 같은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낙심 그대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함께 있어요? 낙심과 플러스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처하지만 1번이 아니라 2번의 낙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낙심은 다 같은 낙심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런 말 있죠. 낙심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2번의 낙심입니다. 낙심이 드는 순간 여러분 꼭 2번의 낙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낙심을 가지고 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고 합니까? 아름답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데 아름답다 할 수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데 아름답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아름답죠? 바로 그 슬픔과 그 낙심과 그 고난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 지금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낙심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습을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낙심 가운데 있지만 슬픔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면서도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 참 멋지다,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낙심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낙심이었어요. 보면 사도행전 28장 20절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 고난, 이 사슬 매인 이 고난과 낙심이 지금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고난과 낙심이 누구와 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세 살 메인이 고난과 낙심이 지금 누구와 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고난과 낙심이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고난과 낙심은 다 예수님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낙심은 예수님과 결합이 되어 있으십니까? 혹 안 되어 있다면 이 시간부터 예수님과 결합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낙심은 그냥 낙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낙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슬픈 일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복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애통은 그냥 애통이 아니에요. 애통 플러스 뭐와 결합된 거예요?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애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애통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를 받을 거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위로해줘요? 그 고난과 슬픔과 그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위로해줘요?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애통은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애통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애통은 반드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낙심이, 그 애통이 예수님과 결합되어서 오늘 본 말씀에 그가 큰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 하지만 예수님과 결합돼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이제 걸어가고 있었을 때 아비오 저장, 아비오 광장이거든요. 그 광장과 삼관이라고 하는 지역, 삼관이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숙소들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이 두 곳에서 누가 왔습니까? 형제들이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마중 나가기 위하여 형제들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로마의 도로가 길이 있는데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아비오 도로라고 합니다. 로마부터 쭉 로마의 남부 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도로는 트라야누스 도로예요. 이게 대표적인 큰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이 아비오 도로, 특별히 초록색 도로를 좀 제가 확대해서 보면 각 지점들이 있어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어느 지점에서 형제들을 만났다고요? 어느 지점에서? 바로 아비오 광장. 아비오 광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만났냐면 삼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아비오 그 다음 정거장이에요. 그 다음 목적지예요. 이 곳에서, 두 곳에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만나는 광경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영적 친구에서는 그 광경을 묘사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의를 한 거죠. 5번입니다. 영주신기 5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연히 기쁨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지나가던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마치 아들이 오래 헤어져 있던 아버지를 환영하듯이 죄수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족쇄를 차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군중간 누가 뛰쳐나와요? 한 형제가 뛰쳐나와서 사도 바울을 꼭 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6번 온 정이 넘친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복음의 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자 일행 전체가
정지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걸어서 가야 돼. 로마로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그 형제들이 오니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 없어서 멈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 안았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전도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복음의 그걸 받고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웅하고 안고 격려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울이 낙심됐을 때 이런 형제들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네, 아주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15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찾아온 그 위로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그냥 다만 사람의 위로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다고요?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했죠.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우리 원대동 성도님 모든 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위로가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하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을 사실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근데 그 위로가 조금의 위로가 아니라 어떤 위로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 다윗 아시죠? 다윗이 그 사울 왕한테 쫓겨서 아람 동굴에 들어갔죠. 거기서 홀로 낙심하면서 있었을 때 다윗이 위로를 받는 경험하는데요. 그때 형제들이 찾아와요.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시를 2편을 씁니다. 큰 위로를 받고 시를 2편을 쓰는데요. 부좌 선지자 658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아둘람 굴에서 동정과 사랑으로 연합하였다. 다윗은 목소리와 수금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시편 아시죠?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이것을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다. 이 시의 배경이 뭐예요?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형제를 만났던 그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선함과 아름다움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윗은 또 몇 편을 지었다고 합니까? 시편 57편을 지었다. 여러분 이 시편 2개를 한번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요. 다윗이 위로받고 쓴 시들인데요. 특별히 시편 57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위로를 받았는데 얼마만큼 받은 것 같습니까? 정말 넘치도록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의 찬양으로 지금 시를 짓는데, 특별히 첫 줄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다. 이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너무나 낙심돼가지고 마음이 방황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큰 위로를 받고 이제는 방황해요, 안 해요? 방황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이제는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정해졌다. 내 갈 방향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해졌다. 확고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낙심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위로를 받고 그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정해졌다.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결합된 그 애통과 슬픔과 낙심은 이런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낙심, 절망,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큰 위로를 주실까요? 왜 이 위로를 주실까요? 위로해 주시는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신 이유는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위로를 주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위로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처럼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그 큰 위로를 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낙심되고 힘들잖아요. 사실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고, 내 슬픔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고통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고통으로 바뀐다는 거죠. 나의 슬픔이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그런 고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신 위로를 주신 이유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자가 되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라는 그런 사명과 또 사역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 말은 나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 형제들도, 고통당한 형제들도 위로받아서 그 위로가 어떻게 돼요? 2배, 3배,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넘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고통과 고난과 그 슬픔,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과 또 치료함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위로로 회복되고 크게 마음에 회복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인데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위로받은 자에게, 그 아픔과 고통당한 자에게 지금 누가 찾아와요? 똑같이 다윗처럼 고난과 고통과 아픔 당한 자, 슬픈 자가 오는 거예요. 왜 왔어요? 왜 왔어요? 바로 맞죠? 위로자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슬픔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 다윗처럼 그렇게 슬픈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윗만큼 그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슬픔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의 왕, 고난의 왕이 어떤 왕이 됐어요 이제? 위로의 왕이 됐어요. 위로의 왕. 바로 그 고난이 예수님과 결합됐을 때 그가 고난의 왕에서 이제 위로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또 우리의 아픔이 슬픔이 또 낙심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꼭 결합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슬픔을 또 사용하셔서 이 위로의 사역자, 위로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원내대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또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슬픔의 왕, 고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슬픔의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쳐다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의 왕, 고난의 왕이 위로의 왕, 치유의 왕, 평강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슬픈 사람이야, 내가 가장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이 슬픔의 왕, 고난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는 슬픔의 왕이 아니라 위로의 왕으로, 치유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한 주 동행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